주신 생명의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글로리아 스나. 오늘 제목은 때가 되었으나 때를 모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진정한 추수감사는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귀에 새겨서 오늘 생각, 마음, 생활이 바뀌는 게 진정한 영적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말씀을 선고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같은 물인데 뱀이 먹게 되면 독이 되죠. 근데 젖소가 먹게 되면 같은 물인데 우유가 돼서 나옵니다. 같은 성경인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게 되면요, 거짓 영이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거짓령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거짓 영이 파헤치는 세상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오류, 기복신앙이죠. 기복.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바라는 거, 그거 민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되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가 지혜가 보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해결해 주십시오 탁거리 하면서 복을 바라는 거, 노력도 안 하고 복을 바라는 거, 그 도전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노력을 해야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를 갖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주셨느냐? 재능으로. 각자 재능으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나보다 더 뛰어난데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비하시키고 자학을 합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못한 내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점을 더 살려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그 장점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비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초라해집니까? 그러니까 신령이 약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러니 마음이 올라갑니까? 마음이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이 다 꼬였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은요. 신앙이면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노력하고 기도할 때 차라리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밀고 나가세요. 감나무에서 뒷짐 지고서 감 떨어지듯이 해주시옵소서 가만히 있고 안 되면은 아유 날 버렸나 봐. 기대도 되는 거 없더라.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또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평을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면 딴 사람한테 또 믿음 없다는 소리를 얘기 못해요. 그 잠언서 19장 3절에 있네요. 그 말씀이 있죠. 자기가 길을 굽게 하고서 속으로 하나님으로 마음 의미하게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는 거짓말이 칸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31절 보게 되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능력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 가자 하시니 이거 뭐라고 했냐면 30절 이 세상 능력이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이미 어둠의 세상한테 내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정신 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요행을 다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하고 말씀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가지고 자고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려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마음 깊이에 새겨서 행하면 그대로 보고 준다고 했죠.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강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아론하고 지키지 마냐 귀하게 어디로가든지.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책임이 있는 자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빌빌 떨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기도하고 뭐 이거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200만 명이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냐. 강하게 하고 극히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가 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해가고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지켜해가고 그럼 말씀 마음 갖다 놓으시고 사람 얘기 듣고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혹해가지고 마지막 때문에 빙대에서 보면은 귀에 스스로 맞아서 복음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는 얘기예요.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모시고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했죠. 무슨 뭐 가만히 앉아서 복 주시옵소서 무슨 형통입니까? 무슨 기복신앙을 말해요. 말씀 모시고 자로 치우치지 말고 있습니다 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력 다해서 하면 됩니다.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잘하지 않죠. 왜 안 됩니까? 아니, 믿는 사람 그렇게 자신이 없고 믿는 사람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삽니까?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악한 세력들, 용, 옛뱀, 사단, 마귀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귀신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이라도 끌고 지옥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영혼이 사람 마음속에 가요. 뭐를 심어놓으니까 물질. 야, 비트코인, 야, 돈 벌어가지고 그냥 덩크이 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돼. 황금만 문주. 나는 되는 게 없어. 쟤는 참 잘돼. 비관주의. 에이, 모르겠다. 세상 끝내자. 한강에 올라가서 투신하는 거. 참 기가 막히죠. 한탕주의.
쾌락주의. 그저 이성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쾌락주의. 이런 거 심어 놓잖아요. 마귀가. 그 여기에 또 붙잡혀가지고 그게 인생의 목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만족이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조건 같아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지적,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 여러분 막말로 돈 수천억, 아니 수조원, 수백조 원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해보세요.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합니다. 미국에서요. 얼마 전에 1조 7천억 복권이 있었는데 됐는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좀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면 1조 7천억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사람이.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2달 동안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자기가 복권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미 부자라는 게 인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거기에 눌러앉는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하냐? 다른 것도 추가해요. 1조 7천억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도 추가합니다. 쾌락. 그러니까 복권 맞은 사람이 왜 인생 쾌락망신 하느냐? 쾌락. 만족하니까. 그 만족이 잘못된 만족이에요. 하늘이 준 만족이 아닌 거거든요. 자,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뜻하고 권한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경외하사 나로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사람이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재릴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할 때. 그러면은 한강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나? 어디에서 뭐가 틀어졌는가? 꼼꼼히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면은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로 잡아가지고 나가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왜 병행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장래를 알지 못하겠다. 장래를 알지 못하겠다. 현실에 충성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요. 가시밭 돌밭 아닙니다. 옥토밭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라요. 근데 마음속에 모든 황금만능주의, 모든 쾌락주의, 근심, 걱정, 내 자식 어떡하나, 이게 어떡하나, 직장은 또 언제 하나, 근심 걱정에서 말씀 들어가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않지. 옥토밭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을 갖다 틀어놨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잠언서 3장 6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길 지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봐. 마음에서 꺼림직해. 다시 기대오면 이쪽 길을 택하게 되면 편하겠죠. 이 길이구나. 믿고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통통케 하는 길인데 안 하거든요. 감당해서 감 떨어지시면 기도하면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상사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요령 피우고, 그 죄악입니다. 그 도적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500만 원 이상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떳떳해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 땀이 흘리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어지없이 상사 눈치 안 보고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듯이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만난 거 사 먹으면서 보세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 있죠. 전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진정한 추수감사는 말씀 하나 깨닫고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겨가지고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가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게 되는 게 진정한 추수감사라고. 자,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래가지고 이번에 땀 흘려가지고 1000만 원 받으면 회사에서 눈치 안 보고 상사 눈치 안 보고 성실도 야, 저 사람은 상관 눈치 안 봐. 진짜 진실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만 저 마음이 말과 행동이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그래? 그 사람 존경스럽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죠. 회사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눈치 잡고 요령 피우고 딴 사람한테 본의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성경 말씀 전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됐어요. 당신은 잘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을 지혜해주고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감, 수천, 소조 가지고 있다고 오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이 행복감이. 자, 그 옆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바로 옆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능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해주며 운동을 받아 수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다른 거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돈만 바라네. 마음에서 오는 만족감. 얼마나 편합니까? 하늘의 평안. 마음에서 오는 만족감은요. 지나가다가 땅콩 하나 돈이 없어서 땅콩 하나 주워 먹어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 행복감, 진정한 행복감, 인생의 행복감. 전부 다 인생이 다 흔들어지지 않습니까? 황금 만남 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떨어지는 산에서 먹지만 천국 갔어요. 그 마음만큼 하늘의 보화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서 간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불쌍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사절 말씀처럼 소망으로 도망쳐서 천국 가는 겁니다. 거지가 뭐 불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은요. 인생이 물질의 목적을 둔 사람에게서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재산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네 영혼 얻어가면 뭐 어떡하냐고 그러냐. 그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지금의 때는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때입니다. 어느 때는 성전 측량, 성전 밖은 이방에 줬으니까 걔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 신경 쓰지 마. 지지고 먹든지 쟤네들이 뭘 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는 오직 나만 따라가.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성전부터 측량하다. 지금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전 3년 반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신약시대가 전 3년 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사처럼 구분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구분을 해가지고 알곡은 옷간에 넣어두고 그리고 쭉정이는 여기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판만 딱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계시록 9장 6절 말씀처럼 죽기를 구하고 죽어요. 심판 시작되면요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때가 왔을 때 때를 모르는 새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합니까? 말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 아니하고 너희 발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 받아들이면요 알곡이 되죠. 이게 뭐야? 농담처럼 적이면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말씀 들었을 때 더디 긁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이미 심판 때 불을 갖다 지금 해놓는 상태죠. 속세, 세상이죠. 세상에 분리된 자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분리했지 않습니까? 고향도 분리했고 롯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백세에 얻은 가장 아끼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이삭까지도 분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때예요. 이런 분리 역사가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심판 견딜 자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전부터 측정하는 시대구나.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회사에서도 상관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면서 대충 월급 받고 그 돈 가지고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죄안 지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구나. 그 은혜를 찾는다는 마음, 육비에, 마음 신비에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양치하기 전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눈동자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그 생각부터 막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알고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었으나 때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는 잘 있습니다. 성전하는 생명으로 성전 밖을 임하게 되어 주시니 찬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를 깊은 사랑한 사람 한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거짓과 위선을 제어버리고 오직 사람을 대할 때 진실과 정직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읽고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올려서 합니다.